안녕하십니까. 주역과 소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과 같이 개사상편 8장의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 내용으로 가지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개사상편 8장의 내용은 군자지도와 소인지도에 대한 얘기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군자지도와 소인지도의 구분의 기준이 8장 첫머리에 나와 있듯이 성인의 말씀을 헤아리고 성인의 말씀과 의논해서 말하고 행동하면 군자지도고, 내 생각대로 하면 소인지도다. 그래서 그 첫 구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역 64개 중에 7개 효사의 내용을 가져다가 이런 건 군자지도고 이렇게 하는 건 소인지도다, 이런 걸 이제 설명 말씀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8장 9절에서는 마지막 내용으로 내수 핵계에 대한 효사를 가져다가 군자지도와 소인지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소인지도에 대한 대표적인 어떤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먼저 읽어보자면은, 자왈 자격자는 기지도호인저, 여괄 부차성이라 치구지라고 하니, 부야자는 소인지사요 성야자는 군자지기야이니 소인이 성 군자지기라.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자왈 공자가 이르기를 자격자, 지을작자, 바뀔역자, 놈자자라 역을 지은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역을 지은 사람이라는 건 저희들 수업 첫머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복희와 문왕과 주공과 공자가 역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을 지었던 네 사람을 지칭을 하는 것이 보통 자격자의 뜻인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문왕을 지칭한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주역책이 문왕이 지은 책이기 때문에 문왕역이라고 하거든요. 자격자, 그래서 네 사람이 다 됐든 또 구체적으로 문왕을 지칭을 하든 자격자라는 것은, 자, 거기자, 알지자, 훔칠 도자, 어조사호자죠. 그 도둑을 아는 것인저, 도덕을 알민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역을 지은 사람은 그 도둑을 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라는 건 뭐 물건을 훔치는 도둑도 있고 또 권력을 훔치는 도둑도 있고 여러 가지 도둑의 유형이 있겠지만, 소인지도를 총칭해서 말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듯이 공자가 이르기를 자격자는 기지도호인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괄, 역에서 이르기를 부차성이라 치구지라고 하니 질부자입니다. 예를 들자면 찌개로 가지고 물건을 지는 그 질부자입니다. 그 질부자에다가 또차자 탈성자입니다. 나중에 그 다음 구절에서 구체적으로 져야 될 사람과 타야 될 사람의 구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조금 성급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져야 될 사람과 타야 될 사람인데, 찌개나 이런 걸로 가지고 물건을 찌개에 져야 될 사람이 군자가 타야 될 어떤 그 수레나 이런 곳에 올라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짐을 져야 될 사람이 군자가 타야 될 수레에 올라탔다는 것은 자리에 맞지 않는
자리에 맞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가 되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부차성이라 져야 될 것이, 져야 할 것이 또 탔음이라. 물건을 지고 다녀야 될 사람이 또 탔다는 겁니다. 군자가 타고 다녀야 될 수레에 탔다는 거죠. 그래서 치구지라고 하니 보낼 치자인데 이룰 치자로 이렇게 이제 뜻을 새겨야 됩니다. 보낼 치자도 되고 이룰 치자도 돼서 도둑구자에 이를 치자라 도둑을 이르게 했다는 거죠. 짐을 지고 가야 될 사람이 군자가 타야 될 수레에 올라타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도 짐만 지고 다녀야 될 것이 아니라 저 수레에 올라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올라타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짐을 지고 다녀야 될 사람이 수레 위에 올라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욕심을 가진 사람, 도둑구자로 표현을 했겠죠. 그 도둑을 이르게 함이라. 그래서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 것이 또 탔음이라 도둑을 이르게 함이라고 하니 이 구절에서 나옵니다. 부야자는 소인지사요. 져야 될 사람, 져야 될 자는 소인의 일이고 지게에다가 물건을 져야 되는 것은 소인의 일이요 승려자는 군자지기이니 그래서 져야 될 사람과 타야 될 사람을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져야 될 사람은 소인이 일이고 소인들이 지게에다가 물건을 지고 다니는 거고 군자는 수레에다가 올라탄다는 거죠. 탈성자니까요. 져야 될 것은 소인지사요 타야 되는 사람은 군자직이라. 소인이 성군자직이라. 자, 소인 다음에 말미암을 이자가 있으니까 늘 말씀드리듯이 저기를 끊어서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소인이 군자의 그릇에 올라탔음이라. 소인은 군자의 그릇에 올라타면 안 되는데 소인이 자 탈성자 그릇기자 그래서 군자의 그릇에 올라탔어요. 소인이 군자의 그릇에 올라타다 보니까 많은 소인들에게 나도 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짐만 지고 다닐 것이 아니라 저기에 올라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함으로써 아까 읽었던 구절에서 치구지라고 하니 도둑을 이르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 욕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앉아야 될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도둑을 이르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인이 군자의 그릇에 올라탔기 때문에 훔칠 도자, 생각할 사자, 빼앗을 탈자, 갈짓자, 어조사 어자입니다. 여기서도 갈짓자가 동사이기 때문에 뭐의 뜻이 되겠죠. 도둑이 빼앗을 것을 생각하며 도둑이 빼앗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전형적인 소인의 유형이겠죠. 그래서 윗상자, 교만할 만자, 아래하자, 사나울 폭자를 써서 위로는 나보다 계급이 높거나 나보다 윗사람에게는 교만하고 나보다 아랫사람에게는 굉장히 사납게 군다는 거죠.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권력의 정당성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져야 될 사람이 올라탔다는 격이 되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나도 부정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나도 저 자리에 앉을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니까 많은 욕심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도둑구자로 칭해서 도둑들을 이르게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둑도자에다가 생각할 사자, 빼앗을 탈자, 도둑들이 빼앗을 것을 갖다가 생각하며 권력의 정당성이 없이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도 늘 그랬지 않습니까? 윗사람에게는 교만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사나웠죠. 전형적인 소인입니다. 그래서 도사 칠벌지이니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훔칠 도자, 도둑 도자, 생각할 사자, 칠벌자, 갈짓자, 어조사 어자입니다. 아까 구절에서는 도둑이 뺏을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는 교만하고 아래로는 사나웠다고 했는데 도둑이 칠벌자입니다. 칠 것을 생각하는 거죠. 도둑이 칠 것을 생각하면서 교만할 만자, 감출장자인데 여기서는 교만할 만자가 아니고 게으를 만자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게으를 만자의 감출장자입니다. 감추는 걸 게으리 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감추는 걸 게으리 하는 것은 가르칠 해자에다가 훔칠 도자라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며 감추는 걸 감추고 간직할 장자도 되고 감출 장자도 됩니다. 그래서 감추는 걸로 해석하셔도 되고 간직할 장자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간직하는 걸 게으리 하고 감추는 걸 게으리 하는 것은 애들에게 도둑질을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며 그 말이죠. 그리고 꾸밀 야자 얼굴 용자입니다. 그래서 정도에 지나친 어떤 꾸밈을 말하겠죠. 기본적인 어떤 꾸밈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절을 지키기 위한 꾸밈이 아니라 정도에 지나친 그런 꾸밈을 지칭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꾸밀 야자 얼굴 용자를 써서 얼굴을 꾸미는 것은 정도에 지나치게 분을 올리고 정도에 지나치게 얼굴을 꾸미는 것은 가르칠 해자 엄난할 엄자를 써서 엄난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져야 될 사람이 군자의 거럭에 올라타면 도둑을 이루게 하는 것이요 간직하고 감추는 것을 게으리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도둑질을 갖다가 가르치는 것이며 얼굴을 정도 이상으로 요란하게 꾸미는 것은 엄난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여괄 역에서 이르기를 부차성 치구지라고 하니 도지초야이라 다시 한번 결론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역에서 이르기를 아까 첫머리처럼 첫머리에 부차성 치구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져야 될 것이 또 타가지고 도둑을 이르게 하니 자 도지초야라 도둑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지자에 불을 초자입니다. 도둑을 부르게 하는 것이다. 내가 앉아야 될 자리에 앉고 정도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또 간직하는 걸 게으리 하지 않고 꾸미는 걸 갖다가 바르게 이렇게 꾸며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소인이 군자가 타야 될 곳에 올라타면 다른 사람에게도 나도 탈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는 동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뺏을 걸 생각하게 되고 칠 것을 생각하게 된다. 앞에 구절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르기를 져야 할 것이 또 탔음이라 도둑을 이르게 하니 도지초야이라 도둑을 부르게 된 것이다. 내가 도둑을 부르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소인 지도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계사 상편 8장에서 마지막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어디서 온 거냐 그러면은 내수 핵계라고 하는 데서 왔어요. 내수 핵계의 사묘사에서 온 건데 잠시 이쪽을 좀 보시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걸 보고 말하는데 저 위에는 우레가 있고 아래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가 물입니다. 위에가 이제 학계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학계가 이제 물이고 상계가 우레죠. 이게 우레입니다. 그래서 우레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움직일 동자, 움직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언택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려움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늘의 언택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언택의 뜻이라 그래서 이 개의 이름이 풀의자를 써가지고 내수 핵계입니다. 이것이
이 해자가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는 뜻입니다. 원한도 풀어지고 맺힌 것도 풀어지고 마디도 풀어지고 뭐든지 풀어지는데,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 건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역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를 갖다가 의미를 하기 때문에, 자, 이 계상으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진리로서 움직여야 풀린다는 거죠. 성인의 말씀으로 가지고 움직여야 모든 것이 풀릴 수 있는 거지,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수획계에서 말하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수획계의 이 계상에서 말하는 것은 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풀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모든 것이 풀리게 되려면은 진리로서 움직이고 성인 지도로서 움직였을 때 모든 것이 풀릴 수 있다. 계상으로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수획계는 왜 계사상편 8장에 와가지고 저 7개 효사에서 가지고 온 저 내용을 설명할 때마다 해당되는 계를 왜 설명을 하느냐, 해당되는 계를 전부 다는 설명을 못 드리는데 계사와 그 계사를 설명한 단사까지는 설명 말씀을 드려야 이래서 이런 뜻으로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다 좀 손쉽게 용이하게 이해를 갖다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수획계 계사를 이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풀리는 불의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암하니 무소왕이라 길에 복이 길하니 유유왕이어든 숙이 길하리라.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는 이 선암하니, 모든 것이 이렇게 풀리려면 선암으로 하면 이롭다는 뜻입니다. 주역에서 서남, 동북 그런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서남 덕붕이라는 말도 있고 동북 상붕이라는 말도 있고, 자, 여기서는 이 서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잠시 이 계사를 조금 중단을 하고 이 서남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를 먼저 설명 말씀 드리고 계속해서 계사의 뜻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에서 이제 쓰이는 계도들이 있는데, 그 계도의 대표적인 것이 복희팔계도고 그 다음이 문왕팔계도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자격자를 설명할 때 복희도 역을 지은 사람이고 문왕도 역을 지은 사람이고 주공도 역을 지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문왕역이다, 문왕역을 구체적으로 지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왕팔계도에 대한 설명만 일단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벼락진자가 있는 저기가 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쁠태자가 있는 저기가 서고, 위에 있는 남영남자가 쓰여져 있는 것이 이계의 자리가 바로 남쪽이고, 자, 물감자가 쓰여져 있는 것이 북이라, 통상 저희들이 일상적인 그런 형이하적인 그림으로는 지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북이 위에 와 있는데, 이건 원리적인 그림이고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이 아래에 있고 남이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북이 아래에 있고 남이 위에 있으니까 동이 왼쪽이 되고 서가 오른쪽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통상 일상적으로 보는 거하고는 반대적으로 위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아까 이로울 이자에 선역석자 남영남자를 써서 이 서남이다. 그러면 이쪽이 서입니다. 이쪽이 서고 여 위가 남이라, 서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기 있는 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이계인 남과 택계인 서가 있는 것이 서남이 되겠죠. 여기에서도 이제 다른 뜻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뜻도 많이 있는데 직결된 것만 이제 거듭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까 이 서남이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서남에는
손깨하고 이깨하고 공깨하고 택깨가 엄깨만 있습니다. 엄깨만 있어가지고 코는 엄마를 상징하고 커는 아버지를 상징한다. 설계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에는 엄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딸인 손과 둘째 딸인 이와 셋째 딸인 태가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 쪽에 가면 엄마와 형제간이 있는 곳이니까 좀 편안하겠지요. 좀 편안하고 엄마와 형제간이 있는 곳이니까 정서적으로 통하는 것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뭐 풀린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인사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두 번째 도학적인 의미로 서남으로 가는데 이깨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보고 말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건 밝음이요, 태양이요, 진리를 의미합니다. 주역에서 이깨는 진리를 갖다가 의미하고 서쪽은 기쁠 태자니까 그래서 기쁨을 의미하는 거라 진리로서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서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이 풀리는 거. 아까 제가 내수핵계의 개상을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는 우레가 있고 아래에는 물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내수핵계인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언택이요 진리를 상징하고 우레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진리로서 움직이고 기쁨으로써 움직이면 모든 것이 풀린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진리, 밝음이라고 하는 것이 문왕팔캐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깨에 해당을 합니다. 이깨가 사방, 동서남북의 방향으로 이라고 하는 건 남쪽이고 서라고 하는 것은 태는 서쪽이라 진리로 나아가면 기쁨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주역에서 서남이라는 뜻이 두 가지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수핵계에서는 바로 두 번째 뜻이 내수핵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내수핵계에서는 두 번째 뜻이 이제 해당을 해서 해는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 원한도 풀어지고 맺힌 것도 풀어지고 마디도 풀어지는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은 이 서남하니 서쪽은 기쁨이요 남쪽은 진리라 남쪽에 있는 진리로 가지고 모든 것을 풀면 기쁨이 있다. 그래서 이롭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는 이 서남하니 그래서 서남으로 가면 이로우니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진리와 기쁨이 있는 곳으로 가면은 이로우니 또 모든 것이 풀리려면 성인지도로 가지고 움직여야 풀린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없을무자 바소자 가랑자입니다. 그래서 서남으로 가면 이롭다고 하니 무소왕이라 갈 바가 없음이라 거기자 올레자 돌아올 복자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는 것이 길하다. 의지할 바가 없고 갈 바가 없으면 모든 것을 해결지어야 되는데 의지할 바가 없고 갈 바가 없으면 돌아오는 것이 길하다는 거죠. 돌아오는 것이 길하다는 건데 저 돌아올 복자는 지례복계의 복입니다. 그래서 소인지도로 갔다가 돌아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지려면 서남으로 가면 이롭다고 하고 무소왕이라 갈 바가 없음이라 그 되돌아옴이 길하니 유유왕이거든 있을 유자 바유자 가랑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길해요. 군자지도로 돌아오고 소인지도로 성인지도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길하게 됐고 이제는 아까와 달리 아까는 갈 바가 없었는데 이제는 갈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있을 유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바가 있고 갈 바가 있다. 그래서 무소왕이라는 의미와 유유왕이라는 의미는 구분이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유유왕이 얻은 숙이 길하니라. 의지할 바가 있고 갈 바가 있거들랑 빨리 하는 것이 길하다.
저 성인의 말씀에 의지할 바가 있으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의혹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나아가면 길하다는 뜻입니다. 조금 말씀을 하나 드리면 지뢰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경방역에서 나온 얘기인데 12벽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12벽계설이라는 게 있어서 저 양이 이렇게 커져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구간이. 물론 이제 여위에는 음이 되겠죠. 여기가 위에도 음세계고 아래도 음세계라 중천근계입니다. 여기가. 이게 중천근계고 시간상으로는 4월달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동짓달 11월달 음력 11월달 개가 되는데요. 음력 11월달에 위에는 전부 음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땅이고 밑에는 우레라 이것이 지뢰복계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뢰복계입니다. 아까 그 복자는 지뢰복계의 복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복이 바로 지뢰복계의 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군자지도가 성에 가는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가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지천택계 자리입니다. 지천택계의 자리를 지나서 군자지도가 계속 성해져 가지고 4월인 중천근계에서는 음이 하나도 없는 강건 순수 정야의 의미를 가진 중천근계라 소인지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걸 비교할 때는 양은 군자지도요, 음은 소인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인지도가 점점 없어지고 군자지도가 점점 커지는 기간이다. 그래서 군자지도가 성한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태평성대를 이루고 소인지도가 하나도 없는 이런 시절에서도 여기에 안주하고 자만하고 태만하면, 교만까지는 뭐 정도에 너무 지나친 거라 그까지는 거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주하고 여기에 자만하고 태만하고 방심하면 이 안주와 자만과 방심의 마음속에 금방 소인지도가 하나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달에 가면은 부계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가면 세계가 생겨서, 아까는 지천택계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하늘천이고 땅이라 천지 빗계가 돼서 이때는 하늘과 땅이 막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4개가 되고 또 5개가 되고 6개가 돼가지고 이때가 10월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까지는 소인지도가 성해져가는 시간이죠. 이렇게 소인지도가 성해져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여기에다가 음력 월을 갖다가 붙여서 동질달서부터 10월달까지 이렇게 이제 붙여놨는데요. 제가 이걸 동짓달서부터 10월달까지 이렇게 붙여놨다고 해서 이 흐름이 물리적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시간, 철학적인 이수 이런 걸 갖다가 말을 합니다. 이런 걸 말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군자지도가 성해져 있는 이 시절에 이럴수록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을 먹고 있으면 이 기간이 길어지고 소인지도가 성해져 가는 이 시절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소인지도를 부러워하면 이 기간이 길어지고 언젠가는 다시 군자지도가 돌아온다는 사계절의 변화처럼, 하늘의 운행 변화처럼
언젠가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걸 믿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뭘 잘못했는가 반성하고 노력하면 소인지도가 성해져 있는 시절이 지나서 다시 군자지도가 성해져 있는 시절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질의 복귀입니다. 그래서 그 심리적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이건 물리적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걸 이제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성하고 노력하면 바로 나머지는 전부 소인지도인데 여기 군자지도 하나가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는 이서나마니 무소왕이라 길의 복이 기라니 이때 거기자 올레자 돌아올 복자의 저 복자가 바로 질의 복귀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소인지도로 갔다가 멀리 가지 않고 돌아오는 겁니다. 멀리 가지 않고 돌아오면 자주 갔다가도 돌아오기만 하면 길하다고 합니다. 소인지도로 갔다가 돌아오면 길하고 소인지도에 자주 갔다가도 돌아오면 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올 복자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군자지도로 돌아오면 길하고 돌아왔으니까 갈 바가 있으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빨리 하면 길하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이제 두 번째 이 괴사에 대해서 공자가 단사에서 설명을 합니다. 해이선함은 왕덕중야 일세오. 그래서 선왕으로 가면 이롭다는 것은 이런 뜻이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길의 복길은 이런 내덕중야이요 유유왕 숫길이라는 건 왕유공야이니라. 그래서 천지해이 내우작하며 내우작이 백가초목 개갑탁 하나니 해지시 대이제라. 개사상편 8장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개를 7번째 설명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를 설명드릴 때마다 괴사의 뜻을 설명 말씀드리고 그 괴사를 해설을 한 공자의 해설이 단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여기 보시다시피 해이선함은 이런 뜻이고 길의 복길은 이런 뜻이고 유유왕 숫길은 이런 뜻이라고 공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구절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간지도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여기서 읽었던 해이선함의 뜻은 이렇고 또 길의 복길의 뜻은 이렇고 숫길의 뜻은 이렇다라고 공자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구성 체계를 놓치지 마시고 주역을 같이 공부해 간다면 훨씬 이해가 빠르다는 뜻에서 또 반복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는 흠이동하니 동이 면호 흠이 해라. 해이선함은 왕덕중야이요 길의 복길은 내덕중야일세요. 유유왕 숫길은 왕유공야이니라. 천지해이 내우작하며 내우작이 백가초목이 개갑탁하나니 해지시 대이제라. 하나하나 읽어보면요. 대지어금니단자와 가로왈자를 해가지고 단에서 이르기를 해는 풀의자죠. 해라고 하는 것은 흠이동이니 그래서 흠으로써 움직인 것이다. 아까 이 괴상을 설명 말씀드리면서 여기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언택의 뜻도 있고 험난함의 뜻도 있다. 물감자가 험난함의 뜻입니다. 이 험난함의 뜻이라 험난함의 뜻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공자는 험난할 험자를 써가지고 험난함으로 움직이니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험으로써 움직인 것이다. 모든 것이 험한 것이 풀린다는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해는 험이 동이니 험함으로써 움직이는 것이니 동이 면호 험이 해라. 험으로써 움직였는데
이 움직이는 걸 내 생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현의 말씀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성현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험으로써 면한 것이 해다. 그래서 자, 험한 것을 면하는 것이 바로 해다. 해의 선함은, 해는 선함으로 가면 이롭다는 뜻은 가랑자, 어들득자, 무리중자, 어조사야자를 썼습니다. 가면 무리를 얻는다고. 가면 무리를 얻는다는 건 아까 문왕팔캐도를 가지고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선함으로 가면 여기는 자 서고 여기가 남이라 이 선함으로 가면 본인 엄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딸, 작은딸, 셋째딸 소위 말하면 금공감리 진송간태 중에 은깨의 성격을 가진 객끼리 모여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북인데 동북으로 가면 근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남, 중남, 막내, 남자들 꽤, 양깨죠. 양깨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양깨, 은깨를 구분을 하느냐? 양깨, 은깨를 구분하는 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소는 설계편에서 장녀라고 되어 있으니까 장녀니까 은깨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편에서 장남이다. 그래서 남자 꾀라 양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정확한 표현인 건 맞은데 가끔 기억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으니까 제 소견에 가장 쉬운 것은 안에 있는 획의 숫자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소는 획이 4획이고 여기 있는 이깨도 4획이고 고는 6획이고 태도 4획이라 짝수거든요. 주역에서 홀수는 양을 의미해서 양수라고 하고 짝수는 짜구자를 써서 음수를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홀수는 양을 나타내고 짝수는 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개의 획이 송과 이와 공과 태는 짝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은깨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진간, 감, 근은 이 획이 전부 홀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 5개, 5개, 5개로. 그래서 획이 홀수인 건 양깨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남자 괴입니다. 획이 짝수인 것은 여자 괴입니다. 음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는 게 제일 쉽지 않나 싶습니다. 길의 복길은 아까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되돌아오면 길하다고 하는 것은 이인애자, 어들득자, 가운데 중자, 이끼야자입니다. 사서 중에 중용에서의 중이라는 것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중용의 중이고 주역에서 중이라는 것은 중도를 의미한다.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또는 마침내 중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 되돌아오면 길하다고 하는 것은 소인 지도로 가지 않고 성인 군자 지도로 되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성인 지도가 다른 말로 중도지 않습니까? 성인 지도인 중도를 갖다가 얻었기 때문에 뭐하다는 뜻이냐? 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남으로 가면 이롭다는 것은 가면 엄의 무리를 얻기 때문이고 그 되돌아오면 길하다고 하는 것은 소인 지도로 가지 않고 마침내 중을 얻음일세오 유유왕 숫길은 그래서 되돌아와 가지고 길했고 마침내 중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성인의 말씀 중도에 의존하고 천도에 의존하고 밝은 진리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유유왕 의지할 바가 있는 거죠. 있을 유자 바유자 가랑자입니다. 갈 바가 있다는 말은 의지할 바가 있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바가 있으면 성인 지도에 의지할 수 있다면 빨리 일찍 하는 것이 길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공자가 가랑자, 있을 유자, 공공자, 이끼야자를 써서 가면 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 차례 설명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주역에서 있을 유자, 공공자, 유공이라
공이 있다는 말, 저 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공이 아니라 성인 지도를 실천하는 공이 있다. 주역에서 경사경자도 많이 씁니다. 경사경자의 경사라는 건 성인 지도를 깨달았다는 경사를 의미하고, 이 공공자는 성인 지도를 실천한 공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유왕 숫길이라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인 지도에 의지할 바가 있으면 빨리 하는 것이, 성인 지도를 믿고 받아들였으면 빨리 실천하는 것이 길하다. 그래서 가면 유공야라, 공이 있다는 소리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 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지도를 실천한 공을 보고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문왕이 쓴 괴사를 해설을 하면서 성인 지도로 가지고 성인 지도로 되돌아와야 되고, 또 성인 지도에 의지할 바가 있으면 빨리 실천하는 것이 모든 것을 풀고 해결 짓는, 원한도 풀고 지금까지 해결했지 못했던 일들도 모두 다 해결을 하는 그런 계기점 결과를 마련할 수가 있다. 천지해이 내우작하며, 그래서 천지가, 하늘과 땅이 풀렸어요. 하늘과 땅이 풀려가지고 우레와 비가 지열작자인데 일어날 작자입니다. 그래서 우레와 비가 일어난다라고 하며, 우레가 일어나가지고 세상을 밝게도 하고 세상을 갖다가 깨우치기도 합니다. 천둥번개가 치면은 소리가 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깨운다는 뜻이 있죠. 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구름이 땅에 떨어졌으니까 하늘의 은택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풀렸기 때문에 우레와 비가 일어나가지고 내우작하야 백가초목이, 그래서 백가초목이 온갖 그 주역에서 이 일백백자는 모든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저 백만장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역에서 이 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합친 것이 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천지가 다 풀려서 우레와 비가 일어나고, 우레와 비가 일어나가지고 백가초목, 백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백가초목이, 그래서 풀과 나무들이 개갑탁하나니 다개자입니다. 그리고 천간 첫 번째 갑자인데 껍질 갑자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껍질 갑자, 터질 탁자입니다. 모든 껍질이 다 뭐 한다는 겁니까? 터진다는 거죠. 모든 껍질이 터져야 싹이 트지 않습니까? 싹이 터가지고 만물이 자라게 되겠죠. 하늘과 땅이 풀려가지고 비와 바람이 일어나고, 비와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땅을 적시고 하기 때문에 백가초목이 껍질을 다 트게 된다. 모든 해결해야 될 바가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됐는데, 모든 껍질이 다 터졌는데 어떻게 해서 터졌느냐? 내우작으로 가지고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구름이, 하늘에서 소리가 일어나고 하늘에 있는 구름이 땅으로, 은택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싹시 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해지시 데이제라, 그 모든 것이 풀리는 해의 그 때가 참 크다. 해의 그 때가, 시성이 참 크다. 뜻이 참 크구나. 어떤 뜻이 크냐? 백가초목이 개갑탁하는 것이, 백가초목이 껍질을 다 터서 싹시 터가지고 자라게 되는 것이 제 맘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섭리로 자란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지가 해가지고 내우작이고, 내우작이 백가초목 개갑탁이라고 했으니까 하늘과 땅의 섭리로 가지고 개갑탁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백가초목이 개갑탁하는 이 의미가 참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일이라는 것이 하늘의 뜻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하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사에 대해서 계사를 설명하고 그것만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내우작 백가초목이 개갑탁 해가지고 모든 것이 그 풀리는 그 때의 뜻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까지로 마무리를 해서 공자가 결론까지 붙여서 문왕의 괴사를 해설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사에서 공자가 저 상을 보고 내수핵계라는, 그래서 위에는 우레가 있고 아래는 물이 있는 내수핵계의 그 상을 보고 실존적 사회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깨우쳐야 될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상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인사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상활 내우작이 해니 군자는 이하야 사과 유제하나니라. 이 구체적인 뜻이, 내수핵계가 위에는 우레가 있고 아래는 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우작이, 우레와 비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생기고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천지가 풀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 그래서 내우작이 해니,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해니 군자는 이하야, 군자는 이것을 보고 깨달아 가지고 용서할 사자에 지나갈 가자, 용서할 유자에 허물 제자입니다. 그래서 과실을 용서하고 허물을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과실을 용서하고 허물을 용서해라. 왜? 기례복하면 길하니라. 소인지도로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길하게 되니 용서할 사자, 지나갈 가자, 용서할 유자, 허물 제자를 써서 가볍게 할 뜻도 됩니다. 그래서 과실을 용서하고 허물을 갖다가 용서를 해라. 또는 허물을 관대하게 해라. 또 가볍게 해라. 그래서 모든 것이 풀어진다. 시청자 여러분, 과거 조선시대 때 나라의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를 다 반성했습니다. 또 반성하고 또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역모의 죄를 저지르고 반상의 죄를 저지르고 이런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방면시켜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과유죄입니다. 중요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 사람을 다 풀어줌으로써 가슴 아픈 걸 풀어주고 맺힌 걸 풀어주고 원한을 풀어주고 아쉬운 걸 풀어줌으로써 천지가 풀어지는 걸 기원하고 고대하는 마음에서 사과유죄를 해가지고 과실을 갖다가 용서하고 허물을 갖다가 관대하게 하는, 그래서 풀어줬습니다. 그 풀어줬던 이유가 바로 모든 것이 풀리는 내수핵계의 해, 이걸 기원하고 이걸 모색하기 위해서 풀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역이 우리의 문화와 역사와 일상생활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 때 중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풀어줬던 이유가 바로 사과유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풀어줬는가? 저희들도 요즘 이제 국경일이 되면은 사면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사면을 하는데, 사면을 하는 이유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갈등을 해소하고 힘을 모아서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사과유죄의 의미에서 사면을 하는 겁니다. 내 눈에 이쁜 사람 풀어주고 미운 사람 안 풀어주고가 아니라 세상을 다 풀기 위해서 사과유죄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계사상편 8장에 있는 내수핵계 사묘사의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묘사에 대한 공자의 언급도 공부를 하고, 또 그것이 내수핵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수핵계의 그 계사와 단사와 상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사상편 9장의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역은 역도를 상과 사와 병과 수로서 역도를 드러낸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수로서 역도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사상편 9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계사상편 9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같이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